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1914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실험실에 거대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평생을 바친 연구 자료와 값비싼 장비들이 불길 속으로 완전히 소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에디슨 나이 67세.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 찰스는 잿더미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걱정이 됐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실망감을 아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타는 건물을 바라보던 에디슨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재앙에도 가치가 있구나. 우리의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 말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 12월의 마지막 언덕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도 에디슨처럼 하나의 잿더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과연 나는 잘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성취보다는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들, 지키지 못한 약속들,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이루고 싶었던 꿈에 대한 그런 잔해들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아침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태양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멈추지 않고 돌고 돌아서 아침이 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과학의 발전이 지구를 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냥 떠 있잖아요. 그리고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2025년이라는 한 해를 보내고 2026년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타버린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가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가 다 타버린 폐허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잿더미 같은 우리의 지난 1년을 이 말씀 앞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실패와 절망이 있다면 그런 아픔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아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주제는 이런 거죠. 진멸되지 않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본문의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되다는 말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에 타면은 잔해가 남는데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진멸입니다. 그런데 진멸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예레미야가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리는 편안한 서재나 화려한 예배당이라는 그런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우리나라가 완전히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그 폐허 속에 시체로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이 곧 앞으로 닥칠 일이라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환상이 그런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으로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된 상태, 그것을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롱하며 말했을 겁니다. 야, 너희는 이제 끝났어. 너희는 하나님이 없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조롱하며 이스라엘에게 손가락질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마치 거대한 지진이 휩쓸고 간 폐허 한가운데 일본의 관동 대지진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수많은 시체들이 나들고 있는 그 한복판에 내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서 있다면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느낀 전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내 옆에 지진이 나고 내 앞뒤에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솟고, 그런데 나는 다치지 않았어. 나는 아무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말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믿지 못할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환경 가운데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그 가운데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선지자인 나의 의로움이나 이스라엘 남은 자의 의로움이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남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예레미야가 고백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보통 우리가 인자하심, 자비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헤세드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 정도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면 사랑하는 긍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헤세드, 이 사랑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언약적 사랑. 네, 이건 저하고 설교 드리면서 계속 나올 단어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후에도 계속 실패하고 계속 반역하고 계속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반역해서 계속 깨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깨지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깨뜨리는 것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예레미야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온전히 쏟아진 그런 정점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진멸될 자리였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이 반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진멸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8편 기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소망 없이 죽어가요. 모든 시편은 아무리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끝나는데 유독 시편 88편만은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시편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절망으로 끝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절망의 노래는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른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뺏으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뺏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부으셨고요. 나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내리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던 것은 나 대신 진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힘들고 어려운 고비의 순간들, 아니면 죄의 유혹에 부끄럽게 넘어진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곳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신념이 강해서 그 모든 죄악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진멸되지 않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적 같은 언약적 사람임을, 그리고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런 참된 복된 신앙으로 올 한 해도 굳건히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보통 동양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이거보다 훨씬 더 진하고 강합니다. 이게 좀 원어적으로는 여성의 자궁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긍휼이라 불리는 라임이라는 단어는 그냥 점잖은 위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 정도가 아니죠.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와 탯줄로 연결되어서 아이의 고통을 직접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먼 우주에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을 당신의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함께 느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자신의 고통으로 알고 함께 하시는, 그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죠. 아픈 아이를 안고 밤새 별과 사투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심령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속상해 하며 하루를 지내본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자식의 고통이 어머니, 아버지의 내장 깊은 곳으로 전해져 오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곳에서 단지 심판자로서 통치자로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며 오히려 그 고통을 먼저 지시고 고통성을 앞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전쟁과 공포 속에서 부모 잃은 아이처럼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비명이 들리고 아무리 환상이라지만 그것이 얼마나 생생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이들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는 선지자의 고통.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긍휼이 무궁할 것이다. 내가 뱃속으로 낳은 너희들, 내가 언약 가운데 맺은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잊겠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들끓는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올 한 해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홀로 남겨진 마음의 감정들을 붙잡고 울고 계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손을 걸어가며 나 혼자 이렇게 아프고 나만이 걷는 길이라고 외로움을 고백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우리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더 아파하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새해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아픔 그대로, 우리의 힘든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긍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시고, 비록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다고 그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달으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절정인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새롭다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거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새 것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이것은 창조의 아침처럼 새로운 시작, 리셋,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또한 성실하다는 단어는 자비하심, 긍휼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성실하심은 정확하게 에메드라고 하는데 진실, 그리고 신뢰, 견고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을 그대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죠. 혹시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 드렸나요? 그 승리의 여신, 왜 여신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꼭 승리는 여신이에요. 남신이 아니라. 왜요? 변덕스러워서. 왜냐하면 얼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여자는 변덕스럽다, 남자는 안 그런가요? 근데 그 옛날 남자들이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변덕스럽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 신에게 그 신이 파워는
힘은 갖고 있는데 내게 해코지 못하게 그냥 달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 아닌가요? 굿하는 거고 점쟁이게 왜 찾아가요? 힘이 있는 걸 알겠는데 그 힘이 나에게 잘못될까 봐 그거 막으려고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이 단지 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과거,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나의 실패, 그런 것이 꼬리처럼 따라다닐 거라 세상이 말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게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내가 한번 실수한 게 영원히 낙인되지 않는 유일한 근거, 이것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가진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해가 졌듯이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뜨는 태양처럼 어제의 태양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날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새로움을 기대하며 우리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를 재탕하지 않으십니다. 2025년 올해 쓰다 남은 은혜를 내년도에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내일 아침에만 맛볼 수 있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선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일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은혜를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태양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추적해오는 추적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끝까지 쫓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성된 거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단이 승리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깨어진 것 같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캄캄한 밤이 지난 후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았을 때 인류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새로운 그런 아침이 시작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감격에 터쳐나오는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면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새롭게 배달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신선한 만나처럼 우리 영혼에 공급될 것입니다. 2025년도의 묵은 은혜로 2026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2026년은 새해 365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자비, 새로운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성실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을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에디슨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는 잿더미가 된 연구실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외쳤고
정말 불과 3주 뒤에 죽음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에디슨은 진실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화를 나눴던 이유는 에디슨의 불굴의 의지를 칭송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에디슨조차 자연이 주는 아침 햇살, 새로움, 그리고 인간의 의지라는 일반적인 은혜만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만왕의 왕,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언약 백성인 나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불굴의 인간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언약 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에디슨은 불타버린 건물 위에 다시 시작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그림자라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실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다가오는 새해, 상황은 여전히 잿더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보았던 아침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뜨고 내일을 맞이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도 희망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 나의 삶이, 내가 예배한 이 삶이, 내가 하나님과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십시오.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 젖히신 그 확실한 새로운 아침이 우리 것임을 선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잿더미 속에서 하늘의 노래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소망의 사람들로 내년 한 해를 열어 젖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압도적인 소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 첫 노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